네,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갔는데 평소에는 가요 듣고 그러던 애들이 갑자기 찬양을 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에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이 있습니다. 그 원작 책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조우성 변호사가 겪은 일화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중 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여자가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참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엄마의 수고를 잘 또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결국에 유명 대기업의 자금 담당 부서에 취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로 내가 그동안 눈물로써 힘겨웠던 세월을 보낸 그 모든 것들의 보상을 받은 것 같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의 첫 월급날 생기고 말았습니다. 월급을 받은 그 아이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가 처음 받은 그 월급이 은행에 의해서 가압류 조치가 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다며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요, 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신입사원이 자금 담당 부서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신속히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부모와 함께 은행에 찾아갔어요.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3억 원의 채무냐. 그러자 은행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빚이 누구의 빚이냐면 할아버지 빚이에요.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1억 5천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빚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그 뭔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빚 상속을 받는 경우가 더 많대요.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빚이 상속이 됐을 때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해서 인지한 이후로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속을 안 받겠다.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 빚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빚이 그냥 없어진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채무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자 그 아버지에게 주어진 채무는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빚이 생긴 것이고 그 빚은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이자를 불려서 3억 원이 넘는 빚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초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버니까 바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상속 포기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가 이제 3개월 안에 되어야 된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요. 빚이 상속 포기한다고 하면 빚이 그냥 탕감되고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기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알려주고 이렇게 법률 상식도 알려주고 좋죠. 이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 엔딩. 예. 오늘 제가 상속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고 오늘 주제가 바로 상속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몇 분 안 계시네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임명되고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 눈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주일날 이렇게 다 나올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요,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을 요구했는데 증인은 한 명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입니다. 2명.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2명의 증인. 누구와 누구입니까? 한 분은 성령, 한 분은 뭡니까? 나 자신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를 증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증언이라고 하면 나 빼고 둘이어야지 어떻게 나를 포함시켜서 성령 그리고 나의 영, 이 둘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영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확신하게 하시고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오해하면은 어떤 분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이러니까 마치 이거를 어떤 영적인 강한 체험을 말하는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막 증거한다고 하니까 무슨 영적인 깊은 황홀경에 빠지거나 막 방언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우리가 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막 증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강렬한 하나님과의 체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그 안에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고 정말 남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어떠한 짜릿함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기를 보면 거기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하나님과 이 만난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 체험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영 가운데 두 가지의 확신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실감이 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내 영혼에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도통. 그런데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져요. 느껴져요. 그거는 무슨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우리의 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설득과 논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야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그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확신 가운데 더 깊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양자 양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청산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안 되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세상의 자녀로 살고 우상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권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특권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더 많은 특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양자됨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에게 입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채는 사라지게 되고 양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와 권세를 이양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요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죠. 예수님과 같은 라인에 쓴 거예요. 지금 같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서는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또한 이 영광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속물이 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상속의 기업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따로 떼어줄 기업이 없다. 너희에겐 따로 기업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이 뭐만 딱 떼어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레위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레위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은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이죠. 성경은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릅니다. 부활의 영광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 영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 다시 무덤에 온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고난을 받고 어디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가지 그냥 영광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은 다 믿음이 저보다 좋으셔갖고 아멘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이게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광은 좋지만 고난이 좋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광을 상속받는다면 박수치면 좋아하겠지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좀 생각을 해봐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좀 많이 따져봐야죠. 뭐가 이득이 되는지. 3개월간 고민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영광과 고난이 세트로 온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이거 가져오는데 이거 가져가려면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바로 영광과 고난을 같이
상속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일 텐데 영광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 영광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말하죠.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포함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누명을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할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서 견디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답답한 일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견뎌야 되는 일들이 숱하게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기다림에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 고난이죠. 심지어는 이 모든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감내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 고난의 길을 걷고 고난의 터널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자꾸 고난을 뭐 이렇게 자꾸 다 풉니다. 자꾸 푸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숱하게 읽어봤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그거를. 겪어보기 전에는 뭐 쉽게 조언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막상 본인이 당하면요 옆에서 하는 어떠한 위로나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요 고난이란 왜 이게 찾아왔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왜 욥한테 고난이 찾아왔는지 초두에 나오잖아요. 근데 욥한테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제 그 사단이 옆에서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 마치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처음 시작일 뿐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몇 자 보고 금방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답을 냅니다. 그 욥의 친구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한 지혜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옆에 와서 욥에게 내놓는 답은 이거예요. 야, 이래서 고난 찾아온 거야. 너 왜 고난 찾아온 줄 알아? 너 왜 이런 질병에 걸린 줄 알아? 너가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원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해야 돼. 또 뭐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합니다. 뭐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연단의 시간이야. 견뎌. 더 큰 걸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친구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다. 이 고난에 대한 근데 왜 찾아왔는지도 얘기 안 하세요. 욥한테 찾아와 다 틀렸다. 네 생각도 틀렸고 네 친구들의 생각도 다 틀렸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천지를 만들 때 어디에 있었냐? 이 천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과학 좀 관심 있으시면요 그런 것 좀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발견한 거는요 정말 온 우주에 정말 요만큼도 안 돼요. 최근에 뭐 미생물 관련된 그걸 보니까 미생물이 온 지구에 제일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미생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다는데 그 미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3%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무슨 설명해주면 네가 알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놓는 해결책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신비라는 겁니다.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에 다 들어가면은 미칠 노릇이 되는 거죠. 왜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지 군대 들어갔는데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언제 제대할지 몰라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래도 거기서 견디는 건 나갈 날짜가 있으니까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그래 하루만 더 견디자.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러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요 한번 겪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가볍지가 않고 진중해지는 거죠.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면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온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마음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준비한다고 이게 다 수월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영광만을 따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세트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어떻게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몰라.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문제 분을 붙드는 겁니다. 견디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끝나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이 상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가려진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담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진탕하면 좋은 일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숙명은 무엇이냐면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상속받는 삶입니다. 영광만 취할 수 없어요.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항상 세트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고난도 안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영광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면요 이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아서 이것을 통과하고 영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없이 영광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나빠지죠. 재벌 2세, 3세, 4세 막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방자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대의 그 분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기업을 세우고 이렇게 가정을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생이 될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몰라요. 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주먹 하나 믿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된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상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다 해피엔딩 꽃길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독하게 말도 못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준비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더욱더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뒤로 가려져 있습니다.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가서 용하다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영광도 보게 되고 소망도 하고 나의 힘